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인들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갑자기 사울의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사울에게는 악령을 넣어주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그래서 악령을 집어넣은 다음부터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악령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첫 번째 시도, 어제 본 것처럼 첫 번째 시도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창을 가지고 그 창을 던져서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더 무서워지는, 다윗이 두려워진 이유,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두렵다고 느껴진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 자기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 그러니 다윗이 무서워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위가 참 지혜로운 행위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볼 때마다 사울은 다윗이 무서웠습니다. 65세 노인이 15살 어린 아이를 보고 무서워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일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점점 사울이 미워하는데도 괜찮은 삶을 살아요. 어제 보다가 안 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가, 어제 봤던 내용 중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면 내 밑에 부하가 1000명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장이 나오는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100부장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신약시대에 고넬료가 생각납니다. 100부장 고넬료. 여러분, 100부장만 해도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100부장이 되는 것도 힘드는데요, 1000부장, 성경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안 나와요. 5000부장이나 10,000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1000부장이에요. 그 위에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15살짜리 소년을, 군대에 갈 수도 없는 소년을 1000부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1000부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 내 곁에 묶어놔야 되죠. 네가 딴짓 못하게 내 곁에 묶어놔야 되니까 곁에 두려고 1000부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이 싫어서 이를 죽이고 싶은데 창을 던졌는데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얘는 내 곁에 묶어놔야지. 그래서 1000부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곁에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000부장으로 묶어놓아서 아무 짓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를 더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천부장이니까 백성들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잖아요. 마음껏 활동할 수 있잖아요. 딴짓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줬죠. 여러분, 사울의 계획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틀어집니다. 내가 박아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도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천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얘 마음도 달래주고, 그리고 얘를 내한테 묶어놔서 딴짓 못하게 해야지 그랬는데 오히려 행동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백성들 앞에서 마음껏 출입이 가능해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백성들 앞에서 자꾸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하는 행동들이 다 지혜로운 행동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다 지혜로워요. 와, 정말 대단하다. 더 칭송을 받게 만들어줬어요. 사울이 하는 행동이 다윗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윗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요. 희한하죠? 왕이니까 다윗을 묶어놓을 것 같은데 못 묶어놔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거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다윗의 계략이 나와요. 어떤 계략이 나오느냐? 사울의 계략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냐? 오늘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서 부마로 삼아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 맏딸 메랍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메랍 잘 몰라요? 여기 한 명 나오니까 메랍을 몰라요. 원래는요, 사울의 딸 중에 다윗의 부인된 사람은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누구 나오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된 사람은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에요. 우리는 미갈은 알아요. 그런데 메랍은 몰라요. 근데 메랍은요, 사울의 맏딸이에요. 맏딸인데 메랍을 줘가지고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되니까 용기를 내서 나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열심히 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너는 내 맏사위가 되고 용기를 내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요, 사울이 생각한 계략입니다. 어떤 계략이냐 보세요. 다시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여러분, 천부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맏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힘써서 앞으로 싸워.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다윗을 앞에다 내놓고 다윗이 앞에다 싸우다가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나는 뒤에 서 있고 다윗을 앞으로 쑥 내놓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이게 사울의 계략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보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일 계략을 계속 짜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런 계략을 계속 짜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창을 들어서 벽에다가 박아 죽이려고 그러죠. 두 번째는요, 천부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한테 꼭꼭 묶어놓고 아무 짓 못하게 하려고 그랬죠.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요, 맞다를 주어 가지고 자기 사위를 만든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전쟁하다가 자기가 손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게 이걸 다윗이 훗날 똑같은 짓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짓을 해요. 언제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일을 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군대의 장군이에요. 우리아가 전쟁 나갔을 때 자기가 전쟁터에 가지 않고 저녁쯤 돼서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을 보니까 갑자기 욕정이 발동했어요. 저 여인 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그래놓고서 그날 동침해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나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와서 얘기하죠.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못된 생각하잖아요. 우리아를 빨리 불러와라. 우리아만 왔어요. 와가지고서 너 힘들지? 힘드니까 잔치를 배설하고서 이걸 먹어라. 많이 먹고 오늘 저녁에 네 아내에게 들어가서 오늘 너의 아내랑 같이 있고 휴가 며칠 있다가 가거라. 자기 애를 가졌으니까 우리아가 와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자기 애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바꾸려고 그 짓 한 거잖아요.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잔치 배설한 것을 안 먹었어요. 어떻게 나의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나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안 먹어요. 그리고 내 아내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인데 나만 아내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놓고서 왕궁 곁에서 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다윗이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걸 알고 우리아를 보내요. 보내면서 편지 써주잖아요. 우리아의 가슴에다가 다윗이 쓴 편지를 써서 넣어줘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꼭 전해라. 그래 요압에게 줘요. 요압에게 줬는데 요압이 나중에 우리아가 가져온 편지를 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전쟁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내보내고 다른 군사들도 같이 내보냈다가 다른 군사들은 다 빠지게 하고 우리아만 남겨둬라. 그래가지고서 죽인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울한테 배웠어요. 이 짓해요. 다윗이 일생일대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생각을 미리 했어요. 내 맏딸을 주고 전쟁할 때 내 손은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부합니다. 18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왕의 사위 안 된다 그래요. 다윗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메랍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그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메랍을 줄라 그러다가 다윗이 거부하니까 못 줘요. 그래도 자기의 부마를 만들어 놓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어요. 근데 미갈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니까 사울이 그걸 좋게 여겼어요. 21절 보세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끈질겨요. 다시 딸을 줘가지고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딸을 줘가지고 그에게 올무가 딱 되게 하고 내 사위가 되니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 딸 남편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의 인생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짜요. 계략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 11절을 먼저 보세요. 다윗을 창을 던져서 벽에다 박으려고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보세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박아버려야지. 그래서 창을 던져서 저를 죽여버려야지. 어떤 생각이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 두 번째, 17절 보세요. 제가 역시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넷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스스로 생각했죠. 자기 생각이에요. 17절은요, 자기 스스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저를 박아버려야지. 두 번째, 맏딸을 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맏딸을 줘가지고 그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지. 세 번째, 21절 보세요. 역시 제가 강조해서 읽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했어요. 여기도 스스로 생각했어요. 보세요.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일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해요. 그런데 그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계획한다고 돼요? 사람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죠.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을 보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요.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곡식 다 어떻게? 내 창고는 요만한데 이 곡식 다 어떻게? 그래서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해요. 자기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똑같이 나와요. 자기 심중에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짓고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번에 나온 소출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이르렀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로운 곡간에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 부자는 두 번 생각을 했어요. 이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지. 두 번째, 자기 영혼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다 쌓아뒀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평안히 살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게 맞다 그래도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놈,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는 계획한 대로 진짜 안 돼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주일에 제 며느라이 데려가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보고 막 얘기해요. 뭐 야무지다는 등 뭐 예뻐 보인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세요. 물론 뭐 목사님 며느리 될 나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며칠 살아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장인, 장모,
그 다음에 모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비슷할 거예요. 자기 마음에 100% 안 들어요. 예쁘장해요. 야물딱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냐고요? 잘 안 들어요.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같이 있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세상에 그런 게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며느리가 다 마음에 들어요? 다 100%싹 마음에 들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배웠어요. 100%는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100%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아내랑도 똑같이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냐? 내가 30년 안 키웠는데, 내 자식도 30년 키웠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내 자식도 30년 키워서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자식 이제 막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똑같지 않죠. 지금도요.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요,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세면대를 쓰잖아요. 그럼 샤워하고 나면은요, 제가 다 닦은 이 수건으로요, 물기를 다 닦아요. 세면대 물기를 다 닦아요. 저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저는 화장실에 물기 있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세면대 물기랑 그 다음에 샤워 부스 거기 욕조 물기 다 닦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그 부분도 물기를 싹 다 닦고요. 거울도 다 닦고요. 저는 다 닦고 나와요. 그런데요, 보는데 제 아내도 그거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제 자식들은요, 더 안 해요.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닦아라. 네, 그래 놓고서 닦고 그 다음에 안 닦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제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제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의 자식 데리다가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좋은 거는요 90 몇 %예요. 안 좋은 건 요만큼 한두 가지인데 그 한두 가지가 그렇게 걸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한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도 생겨요. 이거 95% 이상을 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요, 지금 또 다짐하고 있어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아들한테 어저께 아침에도요, 한 소리 했어요. 어제 아침에도 한 소리 했어요. 제 자식도요, 95% 말고 5%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서 또 결심했어요. 5%는 보지 말고 95%만 보고 살자.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진짜 내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요. 그러면 딴 사람 데려오면요, 딴 사람 데려오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든다니까요. 안 든다니까요. 우리 이 작은 아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흑인이 멋있어 보인대요. 흑인이.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조그만 아이인데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중에, 얘가 이제 그 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중에 흑인을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결혼은 한국 사람이랑 하는 거야. 이거를 옛날부터 그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데려오면 어떡할 건데요? 인간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옷을 다 벗어놓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옷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요셉이 죽냐고요? 안 죽는다니까요.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만이 죽이려고 하면 그 뜻대로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다윗의 가는 길은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울이 계략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다윗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다윗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오늘 사울의 이 계략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껴요. 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악령이 휩싸이다 보니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모든 것이 네 탓이다, 너만 없으면 된다.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결혼시켜서라도 과부를 만들더라도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 하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거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 그거 하나,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